오늘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 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한 권씩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 해서 구약 성경의 끝을 보는 날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학계서를 살펴볼 텐데요.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이 반복되고 처음 시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로서 약속하고 선포한다는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흔들 것이다. 모든 나라를 흔들 것이다.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만군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든 군대,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히브리어로도 큰 무리, 큰 집단, 보통 이제 군대를 가리킬 때 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군대장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전쟁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룬다는 건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 흔들어서 정복하고 그 탈취물을 가져오는 혹은 조공을 바치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걸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표현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아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그 표현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승리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성전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학계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지만, 학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기간을 보내고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죠. 귀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귀환할 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학계는 특별히 이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다시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영광은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문맥 안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금과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성전을 멋지게 전았는데 그 영광보다 나중에 되는 이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클 것이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재건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헤롯 대왕 때,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 때 다시 성전을 오랫동안 건축하면서 굉장히 멋지게 성전을 짓게 되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요.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봤던 이 표를 잠깐 보면요. 이제 12소 선지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요엘, 오바다,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살펴봤고, 오늘 새 선지서가 남은 건데요. 새 선지서의 배경은 포로 귀환 후에 있다는 거, 이 배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강조했던 건 다니엘서 살펴볼 때 다니엘이 성전이 완전 파괴되기 몇 년 전에 다니엘이 먼저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거의 70년 될 때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져요. 귀환도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이 인도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파괴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남쪽 유다가 완전히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70년이 됐을 때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성전이 이때 다시 재건이 돼요. 70년 되는 그때. 이것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이 기간. 여기 보면 이제 잠깐 먼저 역사를 하나 설명하면 여호야긴에 대해서 써놨잖아요. 이제 먼저 왕들이 여호야김 왕이 있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되죠. 그리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잡아갔는데 이때 561년이라는 이때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줘요. 이제 그 포로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여호야긴 왕이 죽지 않고 살아서 거의 바벨론 왕과 같이 식탁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 돼요. 회복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성전 봉헌했는데 바로 이 수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손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왕의 그 족보를 끊이지 않으시고 그 왕족인 사람을 통해서 인도자가 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다음 시대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시간 영상을 볼 텐데요. 특별히 이 포로 기간은 이제 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포로 기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새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성전 봉헌에 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그리고 이 수룹바벨과 같이 열심히 동역하며 사역했던 종교적 지도자는 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제사장 여호수아는 또 누구인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백성들은 살던 땅에서 추방되어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정착하여 이후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호남 민족이 탄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는 살아남았지만 그 다음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바벨론을 당해내진 못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항복하면서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을 떠나자 다시 반란을 일으켜보지만 큰 패배를 겪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후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 대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청년, 노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칼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는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었지만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제국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따라서 유다 땅을 다른 민족이 차지하지 않았고 이후 그들이 돌아갈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포로 귀환은 바벨론을 제압한 새로운 제국 바사의 왕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돌려보내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바사 제국이 행한 관용적인 종교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이후 성전 재건 작업이 더뎌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도 마침내 재건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배기가 시작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대의 개괄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유배기 시대의 신학은 어떠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어린 아이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버림받고 버려진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슬픔은 소망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몰락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 또한 그 주권에 있기에 슬픔에서 벗어나 꿈꿀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유배기 신학은 단순히 꿈꾸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만 북돋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바른 소망을 가지도록 하면서 바로 지금이 성전을 재건할 때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큰 환난을 겪는 삶 가운데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촉구하신 성전 재건은 단순히 성전 건물 재건축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칙령이 선포된 지 18해가 지났지만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꿈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집을 짓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성전 재건은 뒷전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파종한 것은 수확이 너무 적었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요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성전 재건은 건물 재건축이나 종교 행위의 부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양한 곡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개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고 죄인의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합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성전 재건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수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가 선포한 대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계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람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다윗 자손 중 버려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총독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후미진 지방 도시인 유다의 하위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오히려 그의 버림받은 모습을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여호야긴 왕에게서 떠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그에게서 회복될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날에 수룹바벨을 세우셔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 곧 인장을 삼으실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린 이새의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듯 오래된 줄기에서 새롭게 나는 싹이 수룹바벨이고 수룹바벨의 존재가 바로 그 줄기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에게 세상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지으라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수룹바벨은 이에 응답하여 유다 왕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일, 즉 선지자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학계는 수룹바벨처럼 살라거나 그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영광스러운 미래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그의 백성은 이제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택하신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수룹바벨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살펴보면 재건된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포로기를 거치면서 부정해진 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 여호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아론의 혈통으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환상 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백성의 중재자로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며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는 성전에서 섬길 거룩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신 후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가 계명을 지키면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 가운데 왕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백이 이전의 제사장들보다 더 큰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징표였습니다. 장차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의 대관식에서 보좌에 앉은 왕 옆에 제사장이 설 것이고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고 스가랴는 예고합니다. 이 말씀은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수아가 옆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성취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과 거룩해진 제사장의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표인 성전을 견고히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인 메시아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 자손의 왕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 백성이 멸망과 유배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다윗 자손의 왕이 의롭게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인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히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왕의 손에 있는 인장반지처럼 하나님께 귀한 자들로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준 이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학계 스가랴서에서 주로 다뤘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 두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하셨던 이 예언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을 교회, 성전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최후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으로서 임재하는 그 최후의 완성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 바로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해지는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학계 스가랴에 강조되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소위 교회 건축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자꾸 설교하고 해석하고 인용하다 보니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 너희들의 삶을 살피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렇게 초라한 상황인데, 이런 강조를 마치 교회가 지금 건축도 못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헌금하십시오. 막 이런 설교로 많이 인용돼요. 그런 설교는 잘못된 설교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교회 갔는데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잘못됐구나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당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건물 건축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건물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종교 행위의 부활이 아니라 성전의 실질적인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재건의 실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임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교회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6장 11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요, 시작. 너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여기 제사장이라 표현할 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싹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스릴 것이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역사 안에서 총독 스룹바벨이 실제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 다스리는 총독의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로 서로 협력 관계, 하나 되는 관계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 예언도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다른 선지서들에서 예수님을 싹으로 원어로는 가지, 나무 가지 할 때 가지라 이름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걸 다른 선지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성전을 완공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면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은 누구를 궁극적으로 예표할까요? 이 제사장도 결국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부분이 강조되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예수님인데 제사장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두 개로 나누자. 이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고 왕으로서도 예수님이고 제사장으로서도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로도 동시에 표현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자기 몸을 바치나? 이렇게 상상할 필요가 없고 상징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참된 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참된 희생 제물도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참된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이 두 사람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짧은 거나 하나 더 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학계 스가랴 했으니까 말라기 부분을 짧게 설명한 부분은 제가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한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놓여나 귀환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유다는 가난했고 강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매일 고되게 살아가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말라기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뿌리 내리고 있기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은 약속된 영광의 때가 여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갈등과 소망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선지서는 이미와 아직 두 세계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다가올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도록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이제 이것도 소선지서의 뒷부분을 딱 가져온 건데 그래서 좀 짧긴 한데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놓여져 있고 그리고 말라기 이 부분이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례 요한. 예. 네, 이 부분도 이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유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음서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추궁하면서 묻죠. 너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로는 자기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소리일 뿐이다 뭐 이렇게 답변했었죠. 물론 이제 그 신학적인 해석에서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엘리야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소수의 신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소수의 학자들의 의견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것도 이중적인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시는 역할을 하는 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자녀들을 향해서 그 모든 진노를 잠재우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중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이 소망의 예언으로 끝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끝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선지자들 계속 보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 결국 멸망하는 위치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완전 없애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살리십니다. 씨를 남기십니다. 구루터기를 남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일으키셔서 참된 구원자, 참된 왕,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전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하나 역사를 그냥 살펴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고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한 왕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할 텐데요. 아까 영상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미와 아직 사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상황에 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완전히 누리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어렵게 살아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 완전히 통치하시고 완전히 악한 자들을 없애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 사이에. 제가 이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 좀 특이한 구절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 특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했대요. 왜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다른 거죠. 근데 왜 사두개인을 지금 언급했냐면요.
사두개인은 이제 그 혈통적으로 사독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독 제사장의 그 가문들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독 제사장 계열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계열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사독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요. 여기서 이 예언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너가 제사장이 그 다스리는 자리에 같이 앉을 것이고 평화의 은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고, 사두개인들의 정치적 특징은 뭐였냐면 정치예요. 로마 제국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협력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을 지키고 제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식민지 상황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높은 지위를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다 뒤집으려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권력에 도전을 하는 거죠.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이런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선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스가랴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 예언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간격 사이에서 그들의 삶의 입장은 타협하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과 타협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이, 자신들을 향한 약속이 성취될 날을 바라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전히 죄인들을 쓸어버릴 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게 이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 전에 내가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과 타협하고,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나도 지금 다스려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힘이 있는 왕이니까 나도 지금 왕처럼 살아야 된다. 건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나는 다 다스리고 복을 지금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간격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 그리고 때로는 그의 고난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여전히 불의한 자가, 악한 자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적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은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읽는 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